여러분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는 그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17세기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저 그림의 제목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창세기 21장을 그림으로 그려낸 그림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맨 앞에 어떤 어린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나타냅니다. 그 아기를 안고 뒤를 돌아보는 여인은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을 나타냅니다. 하갈이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서 뭔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좀 얼굴을 돌리고 있죠. 맨 뒤에 있는 여인은 등을 돌리고 살짝 고개를 돌려서 이 모습을 엿보고 뭔가 그 얼굴 옆에 보면은 뭔가 씩 웃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맨 뒤에 있는 여인은 사라입니다. 그 두 여인 사이에 수염을 덥수룩하게 달고 있는 남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두 여인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뭔가 좀 갈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등을 보이고 있는 사라의 압력에 의해서 자기의 여종이었고 또 아들인 이스마엘을 좀 나가라 라고 지금 뭔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이 두 아들과 자기 또 후처를 내쫓는 그러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그림으로 보여지죠. 이 그림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 이 세 사람이 많은 갈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시고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10년이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태어나질 않습니다. 초조한 마음에서 이제 사라가 자기 몸종인 젊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좀 드리게 되고 후처로 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14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또 본처인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마엘만 있었다면 갈등이 없죠. 그런 구조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14년 후에 또 이제 사라로부터 이삭이 태어나게 되니까 이 두 어머니, 두 아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본처인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후처인 하갈과 또 이스마엘을 내어쫓는 그러한 일이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아까 보신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를 보면은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 쫓겨나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민족을 일컬어 우리가 아랍 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집에 남아있던 이삭을 일컬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이스마엘이 더 큰 숫자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집에 남아있던 이삭은 수적으로 소수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지금 그러한 갈등이 지금 세상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스타일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하죠. 가장 좋은 성경적인 방법은 우리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독립을 해서
부모를 떠나고 서로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신 순리입니다. 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잔소리가 싫어서 혹은 또 자기가 독립심이 있어서 또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어서 자녀들이 집을 뛰쳐나가는 일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가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출하면은 집 나간 사람은 편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유하니까, 간섭 안 받으니까 나름대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출한 자녀를 지켜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속이 타죠. 안타깝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보험서에 보시면은 탕자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좋았습니다. 돈 받고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친구 사귀고 신났어요. 그러나 집 나간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는 늘 답답해서 문 바깥에 나가서 저녁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돌아온 탕자라는 말씀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스타일이 바로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이제 아주 내쫓아버리는 추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끔이지만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고 저 그림에서 본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어쩔 수 없는 그런 가정의 사건 여건들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 쫓는 추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 다 불편하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추방을 당한, 내쫓김을 당한 이 자녀 마음속에는 늘 한평생 마음에 불만이 있게 돼요. 원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고 보자라는 어떤 그런 원망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그런 일을 당한 거죠. 어쩔 수 없는 가족의 그런 어떤 구조 속에서 사라의 어떤 갈등, 아버지의 샌드위치지만 갈등, 그런 속에서 쫓겨 나가게 되고 그 후손들이 아랍족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세월이 수천 년 흐른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게 좀 지리적으로 중간에 꼭 바뀌어 있죠. 그리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또 요르단 이런 여러 나라들에게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다 아랍족 속이에요. 혈통으로 아랍족이고 아니면은 종교적으로 모슬림으로 다 경도가 되어 있어서 혈통으로든 종교로든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적대 관계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고 우리는 이런 것을 늘 중동의 화약고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에서 이런저런 전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듣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난 그 원인을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창세기 21장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아까 그림을 보신 것처럼 바로 그 그림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곧 역사적으로 이게 우리 지구상에서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고 지금 오늘의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그림이 주는 의미는 신앙적인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깊은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장 24절,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제가 저희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진짜 복음과 거짓 복음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좀 딱딱한 면이 있어요. 저도 성경을 100%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성경 읽으시면은 아우 딱딱하네, 어렵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비유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직설적으로 설교할 때도 있으셨지만 많은 경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시면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런 것 염려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 곳간에 쌓아놓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하늘 나는 새를 다 먹이시지 않느냐. 또 입을 옷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양의 비유, 염소 비유, 또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비유를 통해서 이 복잡한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을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비유라는 단어, 비유라는 말씀이 나오면 한 가지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비유는 말 그대로 뭔가를 이렇게 비유, 은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진리를, 어떤 중요한 사실을 어떻게 해요? 비유라는 보자기에 한번 쌌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자기를 풀러야지 그 속에 있는 알맹이가 보입니다. 근데 보자기를 잘 풀어야 돼. 그래야지 속에 있는 알맹이가 흐트러지지 않고 망가지지를 않습니다. 이 보자기를 잘못 풀어버리면은 속에 있는 것이 흐트러지든지 망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실 때 비유라는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 이 비유를 제가 좀 잘 이해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이해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비유를 잘 풀어 가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크게 활동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소위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특징이 뭡니까? 비유풀이를 잘 해줘요. 근데 저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비유 제가 다 몰라요. 100% 몰라요. 그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요? 우리 인간의 이해력, 지혜력, 어떤 영적인 감각 이거는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나는 다 알아. 이런 사람은 여러분 그거는 극도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이 비유를 정확히 알아. 나 이거 100% 알아라고 그 단호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아주 명쾌하게 비유를 풀어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말하면 아주 쌈박하게 비유를 한마디로 풀어줘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한두 마디로 딱 단정할 수 있는 책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 접근이 있다면 여러분 극도로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평생 과정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건 계속되는 반복되는 과정이거든요. 조금 알고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깊이 알고 이게 과정이 있는 거지 한 번, 두 번의 비유를 성경 말씀을 꿰뚫는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시면서 인내를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되고 또 깊이 계속해서 묵상을 하셔야만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고 편지를 쓰면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뭡니까? 율법, 복음의 다른 점, 비슷한 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계속 끌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끌고 올라갑니까? 창세기까지 끌고 올라가죠. 복음과 율법을 창세기로 끌고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두 아들,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이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 이 땅을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초조하고 사라도 초조해졌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상황에서 최선으로 선택한 것이 뭡니까? 젊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후초로 드리게 되고 그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람이 대개 언제 실수합니까? 급할 때 실수하거든요. 마음이 막 조급할 때 실수하거든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길에서 돌에 걸려 또 보도블록에 걸려서 이렇게 휘청하고 넘어지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언제 넘어지시나요? 종종 걸을 때 조그만 돌불에 탁 걸려서 넘어지셔요. 느긋하게 뒷짐지고 여러분 슬슬 느긋하게 걸을 때는 여러분 뭐에게 걸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몸과 마음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거든요. 어디 걸려도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종종 걸음을 걷고 급하게 가다 보면은 무언가 걸려서 넘어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런 조급한 마음에 몸종, 여종을 들여서 낳은 아들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약 14년이 지난 다음에 본처인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고 이삭을 낳게 됩니다. 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이삭이 젖들 때가 되어서 돌 잔치를 할 때 한 14살쯤 많은 이 형이, 이복형이 이 어린 동생을 가지고 희롱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희롱했다는 것은 그냥 뭐 짓궂은 장난을 쳤다는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폭력적인 것을 일으켰다,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것을 지켜본 사라가 이대로 두 아들이 자라서는 우리 내 아들, 이 적자죠, 이 아들이 이 서자인 형에게 치이겠구나, 장자권의 분쟁이 일어나겠구나, 위기감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등 떠밀어서 이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이 창세기 21장이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뭐 저나 여러분은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 남자분들이 여자 아내들한테 들들들 볶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남자가 꼼짝을 못해요. 여자한테 들들들 볶여갖고 여자의 말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성경에서 아주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나요? 이브가 먼저 따먹었죠. 먹으니까 정말 맛있거든요. 훔쳐먹는 게 맛있잖아요. 그죠? 몰래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당신도 이 선악과를 먹어보시오. 근데 여러분 이건 상상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상상력을 하고 성경으로 또 들어가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브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줬을 때 아담이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받아 먹었을까요? 아니면은 손살을 치면 안 돼라고 거절했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담이 분명히 거절했을 거예요. 큰일 날 소리, 무슨 소리 안 되라고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브가 계속해서 아침에도 맛있으니까 잡숴보라 하니까, 점심에도 먹을 거 없다니 이거 먹으라니까, 저녁에도 그 다음날 계속해서 아마도 며칠을 이브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갖다 주면서 먹어보니까 참 맛있다, 당신도 먹어보라고 들들들들 볶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침내는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게 돼요. 동병상련이죠. 같은 배를 탄 거죠. 그렇게 돼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창세기 21장 또 갈라디아 4장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게 돼요? 두 아내 사레와 하갈 사이에서 누구에게요? 사라에게서 여러 가지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하갈을 쫓아내라는 들들들 볶는 그러한 볶임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럼 그림 보셨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기쁘게 나가라고 그러나요? 아니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이스마엘과 또 하갈을 내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남자 성도님들,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집에서 아내에게 들들들 볶임을 당한다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여기시면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사셨구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라고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시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겁니다. 좀 사람으로는 괴로울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여기시고 여러분 아내들이 들들들 볶으실 때 그 말을 귀담아 들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합력해서 선을 또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여러분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를 이기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십시오. 또 한 번에 너무 쉽게 무너져도 안 되겠지만 너무 이기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또 인간적으로 우리 노후가 염려가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식탁에 매일 곰탕, 매일 라면 이런 메뉴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후를 좀 생각하시면서 적당하게 우리 아내들에게 좀 저어주는 것도 믿음이고 지혜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 어떤 젊은 김 집사님이랑 좀 친하게 지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나름 명언을 한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남자가 뭔지 압니까? 글쎄 뭐 이러고 저러고 하지.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거 안 해요 목사님. 딱 그분이 한마디로 명쾌하게 남자란 무엇이냐? 남자의 정의를 내려주더라고요. 저는 100% 동의했어요. 그때 정말 기가 막힌 말이다. 그 젊은 집사님의 말입니다. 남자는 집에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에게 져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깥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잡는 사람이 남자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마 그분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 100% 동의가 돼서 옳다라고 하이파이브를 같이 했던 젊은 집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맞나요? 이 말씀이? 하여튼 동의되시면은 뭐 동의를 해보시고 또 반대로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은 우리 남자들은 여자의 머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균형을 잘 맞추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 이것이 너무 깊고 오묘한 진리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좀 복잡하실 거예요. 뭐 이름도 생소한 이름이 막 나오죠. 뭐 이런저런 막 내용이 나오니까 복잡한데 제가 저것을 간단하게 도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4장의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 씨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어요. 조급한 마음에 몸종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약 14년 후에 본처인 사라로부터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제 쭉 영적 의미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 갈라디아 말씀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의미하는 것은 신의 산을 의미한다. 신의 산에서는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곧 이쪽 쭉 하갈, 이스마엘은 율법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라와 이삭과 예루살렘은 복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죠. 그런데 시내산과 비슷한 산이 예루살렘에게 조그만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무엇입니까? 갈보리 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이라고도 말을 하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언덕을 갈보리산 혹은 골고다 언덕이라고 말합니다.
갈보리산은 라틴어이고 골고다라는 단어는 아람어, 그때 당시에 헬라어로 이제 보시면 돼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시내산이 훨씬 높아요. 2000m가 높아요. 갈보리산은 조그만 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로는 갈보리산이 훨씬 더 큰 산이다. 훨씬 더 높은 산이다. 왜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시내산보다 갈보리산이 예루살렘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내용을 쉽게 정리드리면 조 도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갈의 자손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한 여인 사라의 자손이다. 이삭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시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려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소위 가상칠언 7가지 말씀을 하고 돌아가셔요. 그때 중요한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뭐를 다 이뤘다는 겁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24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갈의 혈통이 아니고 사라의 혈통 속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이 유대인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요즘도 그래요.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부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모계를 따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그 아들, 딸은 유태인이 돼요. 아버지가 유태인인 경우도 조금 달라요. 지금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사라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버지가 똑같습니다. 근데 엄마가 달라요. 결정적인 의미가 이루어지는 게 누구한테서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들의 신분과 의미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아버지지만 후처인 하갈에게 낳은 아들은 서자예요. 율법이에요. 똑같은 아버지인데 본처인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혈통으로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다 사라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여러 가지 궁중의 이제 갈등과 비화를 보면은 바로 이런 구조죠. 아버지는 같아요. 왕은 같습니다. 중전이 있습니다. 많은 후궁들이 있습니다. 후궁들이 더 많은 왕자를 낳죠. 여러분 선조임금 아시죠? 임진왜란 때 선조임금을 보시면은 왕자들을 많이 낳아요. 근데 결국 선조의 뒤를 이어서 왕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광해군입니다. 근데 광해군이 여러분 중전의 아들입니까? 후궁의 아들입니까? 후궁의 아들이에요. 광해군이. 근데 제일 먼저 낳죠. 그 위에도 하나 형이 있긴 있죠. 근데 나중에 아주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중전에게서 왕자를 낳아요. 이 왕자가 누굽니까? 영창대군이에요. 영창대군.
이미 세월이 너무 흘러가니까 선조도 뭐 전쟁 치르고 정신이 없으니까 빨리 왕세자를 세워야 될 어떤 시대적인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광해군을 왕세자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정권도 물려주는 그런 일들이 임진왜란 때 보면 나오게 되죠. 근데 전쟁이 다 끝나고 나중에 중전에게서 적통에게서 영창대군이 태어나요. 깐난 얘기예요. 근데 선조가 갈등합니다. 혈통으로 봐서는 다 자기 아들이지만 엄마로 봐서는 영창대군이 적통인 거예요. 이거 뒤집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선조가 죽거든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왕세자로 책봉됐던 광해군이 그대로 왕이 되고 영창대군은 이제 반대로 영모에 몰려서 강화도로 유배돼서 8살 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 선조 광해군, 그때의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적인 사건들이죠. 이게 왜 나옵니까? 아버지는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가. 그러니까 여기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런데 사라와 하갈, 각기 다른 어머니 때문에 그 아들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지금도 현실이 되어 있고 그것을 영적으로 신앙의 의미로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은 사라로부터 온 이삭의 혈통으로 나온다. 예수님도 이삭의 혈통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이쪽 이스마엘의 혈통에서는 또 다른 모슬림이 나와서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혈통으로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뭐라고요? 너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혈통으로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뭐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사라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신비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민족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혈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 혈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상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경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확실하게 되어질 때 믿음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징검다리가 되는 것을 우리 믿음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내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큰 믿음을 내게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파닥거리지 않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믿음을 내게 좀 주십시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이 찬양을 부르시고 좀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큰 믿음, 산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